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까지 말씀. 들어오시는 분들은 2층 쪽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위원들이 2층 쪽으로 안내를 해주세요. 2장 37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46절부터 47절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세요. 오늘 큰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그 내용을 받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을 접한 마음속에서 뛰쳐나와가지고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방언의 은사라는 게 터졌다고 그러죠. 이 방언이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하는 방언과 틀리다는 거죠. 왜? 그때 방언,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방언은 현지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이른바 대인 방언이라는 것이 터졌습니다. 그게 왜 터져야 됐을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말을 못 알아들으면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복음의 진수를 알 수가 없어. 이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성령이 그들에게 입술에 방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15개국 말로 잘잘잘잘잘잘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듣는 사람들이 전부 막 은혜를 받고 회개가 일어나고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자, 15개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순례자 오순절 날을 기점으로 해서 15개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복음을 바꾸는 자기네 나라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른바 우리가 오늘날 뭐라고 부르냐면 그때 당시의 상황의 교회를 오늘날의 초대교회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돌아가자, back to the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단 말이야.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많이 하냐면 오늘날의 교회 형태와 그리고 오늘날의 성도들의 형태와 오늘날에 나타나는 열매의 형태가 옛날 초대교회만 못해. 그 초대교회 때는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었었는데 오늘날에 나타나는 형태는 그 초대교회에 비해서 너무도 하늘과 땅 차이로 많은 열매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교회를 갱신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각성해야 된다. 거기다가 엔티크리스찬이 나오고 복잡한 일이 생기고 그때는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죠.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이거 큰일 났네. 왜 이렇게 꺼졌다 붙었다 그래. 내가 이 마이크를 들고 갈게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초대교회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 있을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한 단어로 딱 표현하면 유무상통이었어요. 유무상통. 그러니까 자기 자신 내적인 은혜를 받은 것은 내면적 열매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몰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기자라는 게 왜 나오냐면 자기 마음하고 상관없이 연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기자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연기 스테이지에 딱 올라가고 어떤 그 연극이나 혹은
뮤지컬에 올라가면 환하게 웃는단 말이지. 전문가일수록 이게 잘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의 내면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니까 내면적 열매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야. 근데 외면적 열매는 금방 보고 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 저 사람 달라졌어. 스크루지 맨 돈만 모을 줄 알다가 어느 날 꿈을 한번 딱 꾸고는 벌벌 떨다가 자기 재산 막 나눠가지고 준다. 야, 뭔가가 있었네 분명히. 내면적 변화가 아무리 일어나도 잘 모르는데 외면적인 역사는 보면 안다는 얘기죠. 초대교회의 내면적 변화 역사가 어마어마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연구의 대상일 뿐이지 겉으로 드러난 열매를 한마디로 딱 얘기한다면 유무상통이에요. 그 유무상통이 무엇일까요? 부자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다 줬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한 사람은 또 가져가서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또 축복을 받아서 자기가 지금 받은 것을 나중에 갚는다는 마음으로 큰 열매가 맺어서 이런 식으로 교회가 점점 부흥해 갔다. 바로 이게 유무상통이에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재산을 팔아서 다 가져오고 뭐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 말씀 맨 마지막 쪽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팔아다가 교회 갖고 왔다고요. 이 바나바가 나중에 누구랑 같이 사역을 하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랑 같이 사역을 하게 되지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 이런 모습을 띄어야 된다. 재산도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도 돕고 사회에 기여하고 이런 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사회적으로 요구한다고 해서 교회가 이 씬을 만들어낸다, 연기 만들어내듯이 이 씬을 만들어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로 성도들은 하기 싫은데 목사가 강요하든 사회가 강요하든 재산 팔아다가 갖다 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서 또 나눠주게 되고 아까워 죽겠어. 이거를 한 연기의 씬으로 만들어낸다면 이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렇게 어려운데 오늘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단 말이야. 이 어려운 걸 하자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교회가 없어. 별로. 이렇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말만 있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교회가 없어. 왜 그럴까요? 왜 그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오늘날에는 그런 교회가 없을까요? 말로는 바라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난리가 나는데 왜 오늘날에 없을까요?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려워하기가.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때 당시는 어떻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감독이 앞에 나와가지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 시나리오대로 연기하는 모습으로 그들이 자기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느냐 이 말이야. 그때 당시에 아니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은혜 받았던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은혜가 나에게 온 거야. 여러분 입술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여러분 입에서 기쁨을 사람들에게 전하면 그 기쁨이 그 사람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위로를 전달하면 죽을 사람이 살아나지요. 그래서 입술이 복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입술이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그들이 얘기했던 것 같이 마음에 은혜가 차고 기쁨이 넘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시나리오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믿습니까? 누가 이거를 하라고 했겠습니까? 누가 강요했겠습니까? 은혜를 받다 보니까 갑자기 가슴속에 감동이 이루어져서 내가 정말로 나 혼자 먹고 살면 안 되겠다.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는데 이걸 갖다가 수없는 가난한 사람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 그러고 가져온 거란 말이야. 이게 뭘로 이루어졌냐면 은혜로 이루어졌는데 오늘날의 초대교회의 열매는 부러워하면서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은혜를 쏟아부으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이루어지면 오늘날도 이게 가능한 거예요. 믿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찬양 축전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 기독교 한국신문은 여러분 내가 11월 달에 사실은 12월 달인가 사장됐어요. 근데 한마디도 안 했죠. 오늘 기왕지사 여기서 우리 이 봄맞이 축제를 하니까 원래 우리 저 그랜드 볼륨에서 하잖아, 더 큰 데서. 근데 오늘은 그냥 여기서 간단하게 하는데 우리 신문도 같이 하자. 그럼 왜 이거를 발표하려고 했냐면 사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은혜가 나의 목표고, 그리고 그 은혜가 역사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의 목표인데, 그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봄맞이 찬양 축전도 하고 그 다음에 한국 신문의 날도 하는 거고, 신문 찍어서 복음을 실어서 보내기도 하는 거고, 이거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장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마음의 은혜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초대교회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룰 수 있었던, 자연 발생적으로 이룰 수 있었던 이 위대한 은혜가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첫째, 그 성령 충만했던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받아들여졌던 그 은혜의 역사가,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이 예수를 대면하고 그들이 정말 인생이 바뀌었던 그 은혜가 말씀과 함께 그 가슴 속에 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에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데도 불구하고 가슴 속에 와 닿는 것이 적어. 두 가지 때문에 그래. 첫째, 그때 당시에 사도만큼 강렬한 메시지로 은혜로 성령이 주관하는 전달자가 없다는 거예요, 별로.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 그 전달자 앞에서 들었던 성도들의 마인드가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오늘날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는 여러분, 자, 그래서 성령이 충만했던 그들이 그 성령 충만을 받고 뭐를 시작했냐? 첫째,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우리 청년들은 말이에요, 오늘도 내가 청년 자랑을 신나게 하고 왔는데 원 세상이 평소 때 모이는 것보다도 더 안 모였네.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주여 아버지, 내가 금식을 했는데 금식을 잘못했군요, 요번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우리 청년 찬양단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다? 우리는 여러분 재능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청년들만큼 철야 잘하는 사람이 없고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정도로 기도 많이 하는 청년들입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생명입니다. 은혜를 받았던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건 뭐냐면 기도입니다. 제가 인도 가서 인도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요. What is the secret of revival in Korea? 한국의 부흥의 비밀이 뭐냐? 라고 얘기해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닥터 조 얘기해서, 닥터 조 is senior pastor of most important most largest church in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입니다. He told me when he visited England person asked about that. 그것을 잉글랜드 사람들이 물어봤다. At the time he answered to them. 그들에게 대답했다. First prayer, second prayer, third prayer. 첫 번째도 기도, 두 번째도 기도, 세 번째도 기도. 부흥의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첫 번째도 기도, 두 번째도 기도, 세 번째도 기도.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기도 많이 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오늘 제벌 나서 기저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정위에 호소했나요? 어저께까지 금식을 해서 힘이 안 딸려서 이게 잘 안 올라가네요. 할렐루야.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노래는 다 아셨죠? 그래도 끝은 내야지. 다시. 얘가 왜 이래? 너 왜 이러니? 니네들이 먼저 들어. 오늘 집을
기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첫 번째가 기도했어요. 두 번째,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오늘날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전부 성령 충만해서 기도 응답도 잘 받고 그게 사실인데, 한 가지 단점이 나와요. 그 단점이 뭐냐면, 기도하는다라는 이 내용 때문에 지고집이 무지무지하겠어요. 그래서 누구랑 다툴 때,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너 잘못하면 저주받아. 잘못하면 저한테 떨어져. 조심해야 돼.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우격다짐. 예를 들어서 돈 받으러 왔어. 돈 주세요. 받을 돈 주세요.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한테 협박하면 당신 죽을 줄 알아. 하나님 너 가만 안 둬?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야. 나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별의별 사람 다 봤어.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 월급을 안 줘. 월급 안 주고 자기네 직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시켜. 사장님 월급 주세요. 네가 기도를 안 해서 하나님 나에게 응답이 없어. 성령이 나에게 응답을 해야 줄 거 아니야. 돈도 없으면서. 네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나한테 돈이 빨리 안 들어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야. 이게 왜 그러냐? 기도하는 자가 기도한다라는 내용 때문에 에고이스트적 현상이 가슴속에 생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약간 독불장군으로 하나님과 독대한다라는 이런 생각과 사고 속에서 너는 나보다 수준이 낮다라는 이상한 모습이 생겨요.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안 그랬다는 거지.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이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같이 모여서 순전하게 떡을 뗐다라는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의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첫째, 공동 관심사. 뭐라고요? 그때 당시 핍박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표시도 못 내요. 기도하면 기쁜데 현실 속에서는 핍박과 환난, persecution, 엄청난 박해가 그들에게 존재했다는 것이죠. 이 박해 때문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공동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끼리 뭉칠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에 기도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사분오열되냐면 공동의 목표가 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교회를 세우고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는 목숨 건 공동의 목표가 있었어요. 오늘날에는 그 공동의 목표가 없습니다. 교회들마다 서로 이단이래. 아니, 교회들마다 서로 이단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 이단이래. 내가 어디 신방을 했더니 목사님 저 위에 박권사 있죠? 네, 그 잘못됐어요. 지가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거 서로 싸운단 말. 공동의 목표가 사라졌어. 여러분 가슴속에 공동의 목표가 사실은 없느냐? 있어요. 근데 체감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선교하는 나라라 그럽니다. 이 선교하는 나라라고 얘기할 때 제가 잘 설명하는 게 있어요. 모판. 이제 이 봄이 좀 지나면 모내기 하거든요. 모내기. 나도 모내기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제가? 해봤어요. 어디서 했냐? 군대를 갔는데요, 논사훈련소에서 대민봉사 해가지고 시간을 내서 가는데 애들이 다 가려고 그래요. 그 왜 가는가? 왜 그렇게 고생하러 가느냐 물어봤더니, 논사훈련소 안에는 밥이, 여러분 원래 이 군인들의 밥은 5년 6년 묵힌 쌀입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알고 계세요? 그래서 밥이 푸석푸석하고 먹은 것 같지가 않아요. 전부. 그 왜 그럴게요? 군량미를 쌓아놓고 먹는 걸 5년 전부터 먹어. 햇살 안 풀어. 왜? 그냥 그렇지 않으면 군량미가 쌓아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5년치를 딱 쌓아놓고 맨 밑에 5년치 빼고 또 1년치 쌓아놓고 그 다음 빼고. 그러니까 밥이 맛이 없어 솔직히. 뭐 우리 때 군대만 해도 군대 좋아졌다 이런 소리가 나왔거든요. 좋아지긴 지금 군대에 비하면 뭐 기가 막힌 노릇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쌀 뭐 음식 좋게 준다고 하는데 이 배가 부르질 않아. 그걸 먹으면 이상하고. 그런데 대민봉사 나가면 쌀밥이 있어.
막걸리가 있어. 그때 나도 잘 먹을 때거든요. 그거 먹고 나 이거 했잖아. 잘 먹을 때거든 그거. 그러니까 막걸리 먹고 쌀밥 먹을 욕심에 나가는데요, 그게 말이야, 그 술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내기를 오는데 서너 뿌리씩 잡아가지고 땅속에다가 쳐박는데요, 사람이 물 안으로 들어가서 걸어가야 되잖아요. 이 진흙이 얼마나 이게 이상한지 푸세식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밟는 느낌이야. 이게 맨정신으로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나도 마셨지. 막 마셔서 취한 상태에서 모내기를 하니까 4개 5개를 땅바닥에다 꽂아야 되는 땅 옆에다가만 놓고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내가 모내기 한 곳은 전부 뭐가 동동 떠다녀. 이야, 창피하대. 그래가지고 나는 그때 모내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헛모내기는 하지만. 근데 이 모내기가 이 모를 어디에서 가져왔느냐 물어보니까 모판에다 심어. 씨를 모판에다 심어. 요만한 판이야. 이렇게 나눠져 있는 판. 거기다 심기우면 싹이 나서 모내기 할 정도로 잎사귀가 요만큼 올라오는데, 그것이 되면 시기에 맞춰서 논에다가 이식을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자면 여기서 있던 거를 옮겨 심는 거야. 그게 모내기야. 근데 이 게으른 농사꾼이 뭐가 이만큼 자라났는데 이거를 제때 옮겨 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는 그 모판에서 죽어버려요. 대한민국이라는 모판에다가 하나님이 뭐를 주었어? 이거를 제때 세계 선교라는 것을 옮겨 심지 않으면 자멸이야. 사실은 이 엄청난 공동의 목표를 우리 가지고 있다고요. 저 이북 땅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언제 한번 여러분에게 살짝 간증했는데 할게요. 이제 저도 이 교계 활동을 많이 하니까 우리 장로님, 나랑 친한, 옛날에 26년 전에 친했던 장로님인데 26년 만에 만났다고 그랬죠. 김진영, 육군 참모 창장했던 김진영 장로를 만났어요. 이 김진영 장로를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 김진영 장로님이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와 이북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돼야 된대. 갑자기 이 양반이.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원래 음악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다. 자기는 안 좋아했대요. 그걸 안 좋아했는데 요번에 너무 깜짝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야. 자기 아들이 연진인데 그 연진이한테 음악 듣고 있으면 이 새끼야 공부해 이 새끼야, 이게 헛짓하고 앉았어, 딴따라 될래 이 새끼야, 이러고 키웠다는 거지. 근데 요번에 너무 놀랬다는 거야. 그게 뭘 놀랬습니까? 물어보니까 원 세상에 이북에 왔다 갔다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을 딱 만났는데 자기는 이북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한다. 나도 별로 안 좋아, 이북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 왜 그러냐면 이북에서 이상한 거 먹고 할지 못할지 다 하고 온 사람들이 꽤나 많아.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리고 이북의 호텔은요 바깥에서 문을 잠궈요. 그 이상하잖아. 안에서 잠그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잠궈. 왜 바깥에서 뭐하러 잠그는 거야? 할지 못할지 다 해라 그러고 잠그는 거야 그게. 그러거든요. 내가 이북을 하도 비판하고 돌아다녀서 옛날에 신영균 목사님이 나하고 이북 가자고 그러는데 안기부에서 연락이 와서 가지 말라고. 가면은 영원히 거기서 목회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돌아오고 싶어서 난 안 갔어 그때. 근데 나하고 둘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 저하고 피종진 목사님하고. 나 국내에서 난 얘기 안 하고 이 미국 가서 얘기를 많이 했던 게 다 들어갔던가 봐요. 피종진 목사님하고 두 분 가면 큰일 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피 목사님은 그 다음에 한 6, 7년 뒤에 갔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그래, 김 목사 괜찮아 이러더라고. 많이 바뀌었어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도 한번 이제 호시탐탐 어느 시간이 되면 인케이스에 혹은 if I have chance 내가 기회를 잡다면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이북 왔다 갔다 하는 목사님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가 감동을 받았다는 거야. 그게 무슨 감동입니까?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남북 통일이 될 수 있는 감동을 받았다는 거야. 그게 무슨 감동입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목사님이, 내가 얘기 여러 번 한번 했을 거예요. 이북에도 이 열차를 타고 이병 열차가 있어서 군대 들어간대요. 이북의 군대는 몇 년이요? 10년.
그죠? 들어가면 10년 있다가 제대야. 그러니까 군대 가는 날 사돈의 판출, 사돈의 팔춘, 뭐 아저씨 삼촌 고모 이모 2마리 치킨 뭐 다 나온다는 거야. 이게 다 나온다는 거야. 다 사거리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 여러분 말이야, 오늘 이 그 축전에 맞춰서 내가 맛있는 거 가져왔는데 그것도 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오늘 조금밖에 안 와가지고 안 줄까 어쩔까 지금 생각 중이야. 주세요. 줘봐요. 아 참, 내가 이거 줄까 안 줄까 생각 중이야. 아 이거 줄까 안 줄까 생각 중이야. 내가 우리 오늘 이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목사님 2분이 오셨는데 목사님들에게 이거 한 봉지씩 드릴 겁니다. 근데 아마 이게 뭔지 모르실 거예요. 집에 가셔서 이거 받아가지고 왔다 그러면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매달릴 거니까 그것 좀 하세요. 자 보세요. 그런데 이병 열차를 타고 이병을 오기 때문에 사돈의 팔춘까지 사거리다 나오는데 신기하게도 거기서 전부 모여가지고 노래를 부르더라. 근데 이 노래가 어디서 많이 낯익은 노래인데 이런 노래도 있구나. 이북에서는 이병 올 때 이 노래를 부르고 이병을 시키는구나. 그리고 듣고 지나쳐 버렸는데 한국에 나와서 어느 날 한국 아이들이 이병 오는 걸 보니까 거기서도 이 똑같은 노래를 부르더라.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조사를 했더니 그 노래가 이북 노래가 아니라 한류를 타고 이북을 가서 한국에 있는 무슨 열차예요? 이병 열차 아니고 뭐 딴 노래야. 뭐라고 그랬지? 그때 하야 이렇게 하면 모른다 그랬지 내가. 뭐라고? 무슨 편지? 이등병의 편지. 믿습니까? 세상에 이거를 이북에서 공공연하게 다 부르고 우리 한국 노래인데 이병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김진영 장로가 무릎을 딱 때리면서 내가 우리 아들이 공부를 안 하고 음악을 하면 야 이 새끼야 너 망하려고 그래 공부해 했던 바로 그 음악이 바로 그 딴따라가 남북 통일을 시킬 수 있는 위대한 파워라는 걸 자기가 알았다는 거야. 그런데 남북 통일만 되면 뭐 하겠습니까? 그 이북에 있는 수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바로 이와 같은 한류의 파워를 가지고 여기에 복음을 실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실어가지고 이북을 가서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축복교회는 이런 교회라 축복교회의 기대가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믿어지세요? 할렐루야. 박수를 치려면 화끈하게 치고 말라면 말해야지. 이렇게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이지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런 그 음악과 이런 문화적인 내용 속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적이고 묘한 것이 있다는 것은 공동의 목표가 없어서 그렇다? 이 음악과 문화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확고한 가치관과 그리고 목표의식이 되살아나면 교회에서 싸움 없어집니다. 지금 말이에요. 바깥에서 핍박하는 사람 더 핍박해야 돼. 교회 더 핍박이 일어나야 돼. 그래야 교회 안에서 안 싸워. 바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난리치느라고 교회 안에 싸울 시간이 없어. 바깥에서 너무 핍박을 하니까 이 뜨거운 열기를 감당 못하니까 막 치고받고 교회 안에 싸우고 난리를 치고 교단끼리 막. 아멘이죠? 여러분 바로 그들의 교제는 기도와 함께 교제가 있을 수 있었던 건 첫째 뭐예요? 공동의 목표. 여러분의 공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날 수원교회에서 구역장들 모임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일하면 축복받는다. 주의 일하면 복받는다. 그런데 주의 일하면 복받는다 해서 끝나는 사람은 신앙이 자라나지 않아. 이제는 업그레이드가 돼서 주의 일하면 축복받는다가 아니라 내가 축복받아야 될 이유는 주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로 바꿔야 되고, 그거보다 더 한 발자국 나가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축복을 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할 것이다. 여기까지 되는 사람들은 최고봉의 믿음에 올라서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축복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일을 하기 때문에 복 받는다는 아직까지도 기복적 신앙 속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축복교회라고 해서? 아니거든요. 우리 축복교회 표어가 뭐예요? 첫째, 선교하는 교회. 둘째, 봉사하는 교회. 셋째, 부흥하는 교회. 그러므로 축복받는 교회가 우리의 표어예요. 축복을 받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했더니 그 축복이 자연적으로 왔고, 혹여 내가 축복을 희구하지 않았어도, 혹은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내가 주지 않았어도, 나에게 주지 않았어도 나는 주의 길을 걸어가겠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무에 포도송이가 없을지라도, 내 손에 든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창항하리라. 여기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축복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본계도 정말 높은 위치에 진입할 수 있는 위대한 성도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공동의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냐면 자기 색깔을 너무내요. 캐릭터 사회이긴 한데 내 캐릭터에 맞는 사람만 찾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에 어떤 구역이 있어요. 이 구역이 있는데, 이 구역은 이 세상에서 경험할 거 다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 중에 가정주부가 이렇게 오면 거기에 적응을 잘 못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고 직업 여성이고 아주 남성보다 더 센 싸움이 일어났다 그러면 남자 5명도 한 손에 해치울 수 있는 막강한 괴력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구역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나한테, 목사님 나는 스타일이 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내가 쭉 설명을 해주고 이 구역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를 얘기를 했어요. 얘기할래도 못했어요. 그 얘기는, 이런 구역에서 이런 인간들의 모든 모습과 그리고 또 쓴맛 단맛이 공존하는 이 구역에서 당신이 신앙의 뿌리를 내린다면 흔들리지 않는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진짜 오면 싫어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그러셨고 여러분도 그 말씀을 외우는데,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오잖아. 그러면 저 여자 뭐야, 왜 수준이 저 생긴 게 왜 그래? 우리 교회는 왜 이래? 딴 교회 가야겠어 이런다고. 그렇죠? 네. 여러분 나를 버리세요. 바깥에서는 여러분의 이성적 캐릭터를 다 가지고 계시는데 교회 안에서는 날 버려. 나를 버리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저 사람도 사랑해. 할렐루야. 우리 찬송 부를까?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이세. 우리 들은 약하나 예수 권총만도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내가 너를 맞춰야 되냐? 네가 나를 맞춰야 되냐? 너 오늘 찬양 축전에서 흥분했니? 할렐루야. 와,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자기 캐릭터대로 간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죽이면 끝나요. 우리 청년들이 옛날에 경쟁을 제가 붙였어요. 내 가슴속에 우려가 돼. 이 경쟁을 붙였을 때 얘네들이 싸움 나면 어떡하지? 단 한 건도 싸움을 안 나요. 왜? 서로 간에 어떻게요? 자기를 죽이고 승화시키는 비결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싸움이 안 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실질적 내용은 은혜가 충만했고 기도했으며, 그 다음에 뭐였다? 그 다음에 바로 떡대며 순전하게 교제했다. 우리 축복 성도들은 순전한 위대한 교제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는 재충만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옛날에 받았던 은혜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어제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은혜는 오늘 받았던 그 위대한 신선하고도 따끈따끈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도들도 2장의 성령 충만 받았던 것을 4장 3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재충만을 받아 앉은 집이 진동하였다 이러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은혜 받았던 흔적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그리고 내가 정말로 감동되어지며 눈물로 기도했던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최소한 어제나 그제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한 달 뒤, 1년 뒤 여러분의 가슴은 식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위대한 은총과 역사가 여러분과 나에게 넘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셔서 진실로 주의 역사를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